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참 안수식 하느라고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안수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월 한 달 동안 안수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 같아요. 저희 전 교인이, 성도님들이. 안수식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분주한 그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대표로 계셨던 박정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참된 예배가 있다면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뭔가 얻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지를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된다. 존 메가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께서 예배는 뭔가 얻으려고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함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둘째로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딴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죠.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오랜만에 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자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받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저를 불러내놓고 저를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은요, 사람 면전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요,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헛된 예배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지만 그 강팍한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기는요,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분 전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와서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예배가, 하늘샘 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요, 헛된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헨리 비처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유명했냐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요, 1시간 전에 와야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1시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설교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하루는 그날도 예배당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앉을 자리도 없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날은 그 헨리 비처라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전혀 모르는 생소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생소한 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은 나가십시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순간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예배에서 중요하지요. 설교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세미나리에서 종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종강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모임에 참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자로 유명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도 좋았지만 설교 후에 학생들과 간담회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목사님과의 대화하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그 노진준 목사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진준 목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요, 매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당에 서지만
설교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강단에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주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설교는 예배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목회자로의 부르심은요, 프라이머리 부르심이 아니라 세컨더리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인도할 때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부르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설교자로 부르신 것은요, 프라이머리 부르심이 아니라 세컨더리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부르시게 될 때 그 부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로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예배자로의 부르심은요, 이것은 프라이머리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배자로의 부르심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죠? 성경의 예배 중에서 가장 최초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나올까요? 물론 오늘은 초콜릿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최초의 예배이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인 페스,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죠.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재물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지만 가인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물이 중요할까요? 가인과 아벨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갔죠.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의 첫 새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팻을 가지고 갔죠.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곡식이나 고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배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키우고 돌본 것입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가인이 땀 흘려서 키우고 돌본 것이 곡식이죠. 양도 마찬가지로 아벨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키운 것이 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양과 곡식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느냐를 그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예물,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곡식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곡식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지요. 예배 의식에는 참여했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지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던 것이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탐방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또 좋은 설교자인지를 체크하고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찾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천시하는 여인이죠. 유명한 여인도 아니고 스파트라이트를 받는 여인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시받는 여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